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을 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 번째는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장인, 성인, 쉽게 얘기해서 성인 5,000명, 장정이라고 하죠. 장정이라고 표현했죠.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은 길지만 짧게 끝납니다. 구구절절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순교의 배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롯 왕의 생일날 그 와이프로 얻은 동생을 쳐 죽이고 와이프로 얻은 헤로디아의 딸이 그를 기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무엇이든 하죠. 그러면서 헤로디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나 헤롯이 그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과 위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팍 쳐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3절을 한번 잘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복음을 평탄케 하고 그의 갈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헤롯이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판단했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중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겼냐? 그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누구 속에서? 예수의 속에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런 어떤 헤롯의 머리를 친 내용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의 옛사람인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부분 얘기 안 하고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옛사람의 머리. 옛사람의 머리가 누굽니까? 소창호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 그 각자의 머리입니다. 각자의 머리. 이 머리가 누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새 사람 아닙니까? 새 사람. 영적인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생일을 통해서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애싸고 마귀의 속성에서 젖어서 내 어떤 삶의 육적인 삶과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비어지고 소창호의 머리가 베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영적인 머리가 붙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써 각자 여러분 마음의 땅에서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되는 사건이 바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믿는 순간이 바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첫 머리가 바뀌는 그 첫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연합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넓은 들로 가십니다. 그때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장정을 머릿수로 셉니다. 그러면 한 장정에 딸린 그 가족들은 어머니 있을 거고요. 와이프 있을 거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3명은 최소한 있을 거니까 가족이. 그러면 5, 4, 20, 2만 명 정도가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또 남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 10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육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떡과 물고기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양식인 말씀의 복음을 먹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떡 다섯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아닙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바뀐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지금 해석되어 있는 한글로만 받아들이면 비진리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사들도 있고 세상에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 아닌 지가 잘 내가 하겠어 하고 자원병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도 많고 그런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가지고 설교가 되어지다 보니 그걸 먹으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영적인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성전에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채워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간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플러스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만 먹냐? 이웃에게 이 좋은 것을 나눠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그 백성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 열매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로 채우는 여러분의 교회가 열매이고, 또 그렇게 그 참된 복음을 전해서 이웃이 참 진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여, 방언, 통성기도, 묵상기도 다 좋은데, 결론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 주님께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그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는 예수님이 밤 사경에, 언제 옵니까? 사경에 나오십니다. 밤 사경. 이 밤 사경이라는 게 언제냐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시가 넘으면서 동이 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칠흑같은 어두운 인생 속에서 거하고 있을 때, 옛사람 아래에서, 마귀의 아래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의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자꾸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바다 같은 망망대해에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입니다. 광야교회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험난한 망망대해에서 살아가고 있는 배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와 우리의 광야에서 걸어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게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함께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한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습니까? 성경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이후에는 바람이 잔잔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풍파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네,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무리를 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 바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더불어 살지만 초월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평안과 참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고 주위를 보고 환경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허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그 고기 먹던 시절 뭐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원망하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권세와 권능을 내가 가진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그런 말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다, 내가 너다, 그렇게 얘기.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모든 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모든 눈봉사가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는 그런 기본적인 표적과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초등학문의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간직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